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싸우니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로운 짐을 주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 맡아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선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난 치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예비하신 주의 귀향 이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을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종 내 손과 혀가 끊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성시교독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방림 공동체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주간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너무 소홀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너무 인색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늘 신천하고 행동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집단 감염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여 모든 방역과 사회 거리두기와 백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해 주시사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방림교회가 이 지역에서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로서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신철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제자의 삶,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신령한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루속히 건강의 자유함을 주시고 치유와 빠른 회복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방림 공동체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축복을 내려주시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위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실 때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황윤선 청년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죽음 후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황윤선 청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멋진 청년이 멋진 찬양을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현철 장로님, 김미화 권사님의 첫째 우리 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예수님 따르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가난한 집에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법관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멋지게 잘 사는데, 동생은 술독에 빠져서 술에 취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의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본 한 기자가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두 형제가 왜 저렇게 다른 삶을 살까? 심층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형제가 자란 시골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벽에 인상 깊은 액자가 하나,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DREAMISNOWHERE라고 하는 띄어쓰기가 안 된 이 영어 철자가 이렇게 쫙 적혀 있는 글자가 액자에 있는 거죠. 기자가 묻습니다. 혹시 이 액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남기신 소중한 액자입니다.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셔서 띄어쓰기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붙여서 썼는데, 사실은 이 글자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에 있습니다. 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라고 기자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액자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옆에 취해 있던 동생이 대답합니다. 하다마다요. 나도 압니다. 저는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저 액자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원망스럽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액자를 보면서 꿈을 포기했고 이렇게 나는 살아오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어머니께서 안타깝게도 띄어쓰기를 못하고 글을 쓰는 바람에 첫째와 둘째가 글을 전혀 다르게 읽었다는 거지요. 한 아들은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로 읽고, 한 아들은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어 그들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삶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죠. 해석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글을 보아도,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쫓아내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상을 둘러엎고, 그리고 예배 외의 행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아주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 특별한 예수님의 이 과격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지요. 특별한 메시지. 그게 뭐예요? 성전이 중요하다.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다. 성전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성전은 반드시 그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가 주님이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죠. 일상적이지 않는 채찍을 드신 예수님의 이 과격한 특별한 행동은 특별한 메시지인데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모든 행위의 초점은 생명 살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엇이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2장에서 자신이 몸이 성전이라,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교회가 자신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성령이 거하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성전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성전된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가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주님은 오늘 또 그 성전에 뭘 하세요?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성전에 가신 예수님 뭐 하시려고?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가시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타락한 성전,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 거룩한 찬송 소리 대신 동물 소리로 가득 채워버린 성전, 주님 주인 되신 하나님 대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성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성전, 오늘 또 그 성전 정화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2021년 사순절에 성전으로 가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주님은 성전된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성전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채찍을 드셨다. 그러므로 채찍 앞에 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을 찾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살 길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띄워주세요. 네. 이걸 딱 쿵짝이 맞아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가 살 길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걸 병행본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2장의 이 병행본문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며 성전에서 세 가지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쫓아내셨다, 둘째는 둘러 엎으셨다, 세 번째는 예배 외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쫓아냅니까? 매매하는 사람, 동물들 쫓아냈다. 뭘 둘러 엎습니까? 돈상 둘러 엎었다. 뭘 금지시킵니까? 예배 외의 행위를 다 금지시켰다. 이런 말씀이죠. 쫓아내고 둘러 엎고 금하신 일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인데 이걸 정리해보면 뭐지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성전에 있어서 안 될 것들 다 집어치워라. 다 걷어치워라. 다 쫓아내라. 이거 다 없애라. 다 토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회개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이 채찍을 드셔서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이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전 모독죄로 고발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성전에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일인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 그 말이죠. 이게 왜 이 일로 예수님이 고발당해서 죽잖아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을 드셔서 성전에서 행하신 쫓아내고 둘러엎고 금지시킨,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되면 채찍 들었겠습니까? 말 가지고 안 되니까 채찍을 드셨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절박하다 그 말이에요. 절박하다. 절박하다. 우리에게도 절박하게 다가오세요. 성전이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교회이고 성전은 곧 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회개는 교회의 회개이고 곧 나 자신의 회개이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것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개할 것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요, 나 회개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때문에 주님은 채찍을 드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쫓아내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 둘러엎으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금지시키려고, 거기를 향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그 못된 짓거리를 향하여 걷는 발걸음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회개해야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해야 살 길이 열린다.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희 기도 중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뭡니까? 코로나를 왜 주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주신 감동은 내 채찍이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내 채찍이야. 코로나가 주님의 채찍이래요. 탐욕스러운 우리를 향하여서 바벨탑을 한없이 높이 쌓아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인간을 향한 채찍이다.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므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를 쫓아내잖아요. 자꾸 쫓아내잖아요. 판을 막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다 달라질 것이다. 에? 여러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뭐 이런 얘기해 가면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의 판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지시키잖아요. 금지. 야, 만나지도 마라, 가지도 마라, 입은 꽉 다물어라, 다 금지시키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마치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쫓아내고 판을 뒤집어 버리고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그냥 단순히 코로나가 왔어가 아니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주님의 채찍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멸망길로 향하여 가는 이 인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가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채찍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왜 채찍을 드세요? 회개하라. 왜 성전에 가세요? 회개하라.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회개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전이다. 왜 성전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성전이 됐다. 성전은 거룩하니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에는 동물 소리로 가득 찼고요, 장사하는 소리로 가득 찼고요, 예배가 아닌 엉뚱한 일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이 소리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뭐로 가득 찼습니까? 우리 안에도 동물의 소리가, 동물의 욕망이, 동물의 탐욕이 우리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인 대신 주님 대신 돈이 주인이 되어서 그 돈 소리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차 거룩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이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잃어버린 거룩, 잃어버린 거룩. 오늘 본문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15절부터 19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앞에 12절부터 14절, 그리고 뒤에 20절부터 26절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덧붙여서 나와요. 앞뒤로 똑같은 얘기.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죠? 참 예수님 이 사건을 보면 굉장히 좀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의아하게 고개가 갸우뚱한 행동을 하시는, 그게 뭐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족을 붙이기를 뭐라고 하셨죠? 무화과 철이 아니다, 이렇게 사족을 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오늘 본문이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그 다음날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았는데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정작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거룩의 열매를 구했는데 거룩의 열매 대신에 거기에 동물들의 소리, 탐욕의 소리, 인간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기대했던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당장 멸망시켜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대신 멸망시키는 거. 이건 성전을 향한 경고죠. 예루살렘 성전, 너도 열매 없으면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죽어, 멸할 거야,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맺어야 될 거룩한 열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애만, 무화과 나무만 저주를 받아 죽는, 그래서 경고, 아주 상징적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서 뭘 찾아요? 거룩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주님의 명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렇게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탐욕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이루며 사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거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드라마 하면 그 시대의 문화를 대표하죠. 주말 드라마 오삼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난 주일날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삼빌 보셨습니까? 워낙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다 보니 우리는 별로 드라마랑 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오삼광 빌라, 오삼빌, 줄여서 오삼빌.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주일날 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들어가면 정말 프리하게 그 드라마를 제가 즐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가 마지막 끝나는 장면은 해피엔딩,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고, 너무 드라마가 참 따뜻한 드라마, 사랑이 넘치는 드라마, 참 이 에코 드라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출발이 뭐지요? 한 싱글 아줌마가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부모를 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 입적을 시켜가지고 양자, 양녀 삼아서 살아가요. 큰애도, 둘째도, 셋째도. 그래, 출발이 뭐지요? 아이들이 다 버림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이야기가 버림당한 이야기, 갈라진 이야기, 부정 저지르는 이야기,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 얘기가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세상. 이게 이 드라마의 시작이거든요. 물론 마지막 해피엔딩이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뭐지요? 그 시대의 문화란 말이죠. 이 시대의 문화, 다시 말하면 욕망의 찌꺼기로 다 버려진 생명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란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 그 괜찮아.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그저 동물의 소리로 가득 채워보고, 동물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보고, 그래서 장사하는 소리로 좀 가득 채워보고, 너의 탐욕으로 가득 채워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상한 심령,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대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대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삶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인 되신 주님은 내가 이용하죠. 나의 필요를 따라서 그분을 주인을 부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래서 주인을 향한 타박을 하죠.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동물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주인이 돼서는 안 될 것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너, 그거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담임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책인데요,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84년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장교 훈련을 받다가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군의관은 수술을 받아도 10중 8구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부르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순간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독교 집안의 3대째 목사요,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다라는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지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도 모르는 엉터리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그의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군 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병 생활보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했던 것이었고, 또한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를 일찍 받고 제대 후 유학을 다녀와서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성공해 보려는 교활한 야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깊게 뿌리 박힌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 대신에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던 삶이 주님만으로, 주인 되신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주인 되신 주님을 교활하게 이용했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진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오늘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됐음을 간증하고 있는 거지. 주인의 자리를 꿰찼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그의 삶에 살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주인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내 삶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사는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배를 잃어버림을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기도가 사라졌다 그 말이죠. 기도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될 성전이, 기도 소리로 채워져야 될, 예배 소리로 채워져야 될 성전이 엉뚱한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가 사라졌다.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성전이 타락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성전을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회개를 거부했잖아요.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헤매는 그 마지막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를 당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뭐죠? 성전의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로 가득 차야 될 성전이,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될 성전이 끝끝내 우리 주님의 채찍을 휘두르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 회개를 거부했단 말이죠. 회개를 거부했어요. 예배가 사라짐을, 기도가 사라짐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단 말이지. 그래서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우리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예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도,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로 예배가 있는가?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있는가?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면서 성전 정화를 이후에 그 성전 모독죄로 고발을 당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행하시려고 했던 그 성전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예배가 과연 내게 있는가? 기도가 내게 과연 있는가? 오늘 우리 안에 기도가, 예배가 없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순절에, 그러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사순절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주님의 이 일을 내 삶 속에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나가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회사를 살릴 방도가 생각나지 않아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습니다. 아, 기도밖에 해결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며칠 밤낮을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그동안 짓고 살았던 3가지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첫 번째 죄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를 자주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주일을 거룩하게 주의 성전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죄는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세 번째 죄는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새벽에 주님과 만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이 3가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가슴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꽂혀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를 잡았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팍 꽂힌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무너져가는 회사를 일으키기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153 모나비 볼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나비 볼펜을 일으켜 세웠던 사장님의 이야기라고요. 주일 성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못함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그의 일터를, 그의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가 살 길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배가 사라짐을, 내 안에 기도가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해결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면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하면 고쳐주신대. 하나님 회개하면 살려주신대요. 하나님 회개하면 형통하게 하신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채찍을 드셨지요.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고 금하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채찍을 드시고 우리에게 오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채찍을 드시고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드신 채찍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채찍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림을 회개할 수 있다면, 주인 자리를 차지함을 회개할 수 있다면,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우리를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살 길이라고. 오늘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 깊은 회개를 통하여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주여,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쫓아내시고 둘러부시고 금하신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 안에도 버릴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거룩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회개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시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을 거두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해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귀하고 복된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1,000번제, 서원의 예물, 주정월정 예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연락하시되 저들의 삶, 가정, 일터, 생업의 현장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몸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교사로, 숲장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과 쌀 나눔, 그리고 각 위원회, 또 각 직분을 맡은 자들로 또 주차 차량 안내를 하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이 하늘의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또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되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불신의 우리 가족들, 광주 땅의 100만 영혼 가운데 1%의 영혼을 우리가 건지기로 하나님 비전 허락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세계 열방에 세워진 귀한 비전 교회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최첨단 선교의 현장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의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피 흘리며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라고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방 방역을 해서 또 거리 유지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 소독을 잘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 드림의 자유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참여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 정신장로님 가정에 큰딸 또 장례가 현재 진행 중인데 정영순 성도님, 정선화 집사님, 어머님 오늘 오후 4시에 입관 예배, 내일 10시에 발인 예배입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환우들이 여러분이 많지요.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실습니다. 꼭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필리핀의 박정규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 12일 날 9개월 만에 선교 현장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몬탈반의 학교가 아직 완공이 덜 되어 있는데 이제 가셔서 완공하셔서 아마 이제 오픈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태국의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이 1월 달에 출국에 들어가셔서 지금 끄라이 교회를 열심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비전 12호 교회, 태국 치앙마이의 실로암 학교의 채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와 또 우리 총회, CCT 총회 또 TKBC 총회와 의논 가운데 여러 차례 그 의논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실로암 채플이 또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 12번째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또 이 선교 현장에 세워진 비전 교회들도 같이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선교의 이런 주역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거룩을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거룩을 회복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우리의 기적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채찍을 드시고 오신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로 소원하는 모든 가족들, 후손들, 빛거울 땅, 조국 땅, 그리고 세워진 비전 교회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